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를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가면서 부른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짧지만 아주 강하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100편의 큰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다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의 시간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내왔고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돌아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 그리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일을 헌물을 하든 섬김으로 헌신을 하든 물질로 헌신을 하든 여러 명으로 우리가 항상 할 것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특별히 1절 말씀에 참 중요하게 고백을 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지방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거리이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번거롭고 힘이 드는 여정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인은 중요하게 말합니다. 뭐라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 단순한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예배가 그냥 습관화된 예배, 그냥 형식화된 예배, 그냥 양심 마무리식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23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내 생에서 감사가 정말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내년에도 드려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과실대회가 있었어요. 모교에서 과실대회. 그래서 과실대회가 뭐냐면 품목별로 가장 큰 과일을 1등으로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과일이 제일 큰 거,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뻐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서 사과를 샀던 추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기 헌물하신 분들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한 분이 이거 무엇하라 이런 거 해가지고 힘들게 이거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거 대충 사 그냥 아무거나 막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면 마음을 좀 다시 다잡으세요. 어차피 기왕 드리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목사여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적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의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종교성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거든요. 기뻐 받으세요.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감사로 드릴 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물을 줄 때도 기쁨으로 줄 때 감사함을 받죠. 형적으로 보세요. 감사함이 생기겠어요? 이 부담되게 이런 걸 왜 날 주냐고.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주 포인트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뭐냐? 진짜 감사가 뭐냐? 예배의 기쁨으로 드릴 때 진짜 감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뭐예요? 삶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감사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죠?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왜 왕위를 잃고 그 가족이 패가 망신을 당합니까?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살인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이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 가정에 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 자녀들이 예배를 뭐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신앙이잖아요.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요. 틀린 말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요 그래요. 근데 정말 신앙에서 그 삶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라니까요. 왜요?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돼요. 내 개인적인 중심은 예수님이고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삶의 중심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에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렇죠? 엄청난 예배가 드려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뭐예요? 찾으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 소망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성도를 찾고 계신다. 그 조건이 뭐냐?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뭐예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 반주하는 자, 특송하는 자, 헌물하는 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크게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극장 될 수 있고 놀이터가 될 수 있고 그냥 찜질방도 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 말씀을 잘 교육하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봉사가 있어야 돼요. 봉사.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번째 기둥이 뭐예요?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구제가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전도가. 영혼을 위한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선교, 전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둥이 잘 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가 왜 생겨요? 바로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절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될 때 내 삶은 정리가 된다.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우리는 감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는 뭐예요? 항상 감사해요. 가정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해 주신 애 감사하고 내 직장에서 예배를 때도 기도할 때도 내 일터에 대한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의 말씀은 불과 5절에 불과하지만 마치 이 시에는 온 우주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장면이 이 5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피조물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릴 그 구주다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세계를 바라봐도 감사함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목소리 주신 건 뭐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들의 성숙함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할 것 찾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11월은 하늘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또 준비하는 해잖아요. 그렇죠? 결산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가운데 1년을 돌아오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과정 속에서는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감사하구나. 왜 이 시기에 이런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뭐예요?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걸 드려야 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제. 한쪽 눈 병든 것, 쩔눈발이 이런 것들 막 갖다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뭐예요? 가증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 여기셔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정말 진실한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예요? 점점 달라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작년과 목사님처럼 별로 똑같아요. 어제나 뭐 오늘이나 뭐 내일도 똑같아요.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는 분들이에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현실에만 집중하니까. 현실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뭐만 봐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감사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 10년 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대요. 성과가 달라진대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빌헤름 윌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전 여러분들이 감사가 습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정말 인생의 삶의 결과가 정말 멋지게 열매가 있는 그런 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차이가 뭘까요?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뭐예요? 갇혀 사는 건 똑같아요. 네? 감옥하고 수도원은 별반 차이가 없대요. 그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거친 식사가 있어요. 험한 잠자리가 있어요. 힘든 노동을 해야 돼요. 억압받아야 돼요. 자기를 굴복시켜야 돼요.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수도원과 감옥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옥은 뭐예요? 늘 불평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나가면 그는 반드시 잡아서 어떻게 할 거야. 보편적으로 감옥은 그렇대요. 그래서 예민하고 날카롭고 자기
자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빨리 여기서 나갈 것만 생각하고 빨리 내가 어떻게 뭐 특사를 받든 뭐 하든 감옥에 나갈 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은 뭐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대요. 영성을. 식사 앞에도 감사합니다. 정오에도 정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후에도 노동하면서 그 호미를 가르면서 밭을 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 들 때도 감사하고 그 딱딱한 식빵, 맛없는 식빵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려요. 똑같이 갇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여요?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감사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어느 순간에 딱 만나고 나서 엄청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제가 강대상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고도 이상 있는 것은 안 믿어도 괜찮은 게 이게 바꿔야 돼. 아, 내가 왜 안 만났을까? 성도들이 왜 안 만날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러운 줄 아세요? 감사가 없으면 더러워져요. 청결한 것은 뭐예요? 감사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다 감사한 거예요. 작은 거에도 다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해야 되잖아요. 고백.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노래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뭐예요? 찬양 소리 들린대. 근데 감사가 소멸된 사람들은 아우 시끄러 저놈의 새소리. 다르대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오늘 특성 좋았죠? 네, 눈치 있는 분들은 아멘하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좀 잘하지 좀. 오늘 잘했어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요, 잘 하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다 이래도 그들의 마음이 읽어지고요, 그 가사가 읽어지고요, 그 멜로디가 읽어지고 같이 동일화되고 같이 찬양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감사는요,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드슨 코너윌이 쓴 찬양이라는 책에 보면 구약시대 솔로몬의 성전은 그 입구에 세운 문 위에 감사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궁전의 정문에는 찬양이라는 글씨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궁전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야, 이 멋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찬양으로 들어가서 영광 돌리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고백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그냥 불평적 일방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5개 정도, 아니 3가지의 감사를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전 첫 번째로 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11월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뭐 돈 많이 있고 뭐 좋은 집 사는 것보다도 야,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게 하고 그래도 매주 강단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하구나. 남이 보면 시시한 거예요, 그게. 남이 보면 별 볼 일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되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풀반지 알잖아요, 풀반지. 그죠? 그렇게 남이 보면 시시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근데 나는 크게 보여요. 남이 보면 이거 시시해요. 이렇게 뭐 이거 산수유도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뭐 다 시시한 거 이게. 남이 보면 뭐 근데 나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할렐루야. 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이 보면 우리 교회 시시한 거예요. 남이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면 우리 부모님 시시해요. 창피해요. 내 자녀 부끄러워요. 내 남편 부끄럽고 내 안에 그래요. 근데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면서 감사로 해석하며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베풀 줄 알아요. 받아봤으니까 뭐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예수 믿는 게 기쁘죠.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잖아요. 이건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끊으려야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뭐예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 옆에 분 보세요. 자매로 느껴지시나요? 네? 형제로 느껴지세요? 친누나, 친형님처럼 느껴지세요?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살아날 때, 그 예수 십자가의 감사가 회복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제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77절은 뭐예요?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나서 감사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오순절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초막절은 뭐예요? 지금과 같은 추수 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추수를 끝내고 드린 감사절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기도 합니다. 다 감사를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의 구원, 오순절, 성령 강림,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예요. 이때 먼 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형식적으로 귀찮아지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절대 형식적이거나 귀찮아짐으로 가면 안 돼요. 아멘. 감사함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본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새기세요. 다 내 마음을 가지세요. 주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항구하는 밀란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를 진압하고 데살로니가 시민을 1,500명이나 학살하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엄히 정죄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시 밀라노의 주교인 성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분인데, 암브로시우스는 성당 정문 앞에 버티고 서서 황제를 단호히 막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제가 목숨을 건 거죠. 그때 황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제님,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를 모방한 겁니까? 물어봐요. 황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가 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도 닮으세요. 다윗의 회개도 닮으세요. 그리고 황제가 엎드려 통곡하고 옵니다. 결국 예배당에 못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감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